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졌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또 자기 아내 사레를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고 또 뭐 이렇게 초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고 뭐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수많은 그런 별과 같은 후손도 주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그렇게 사방을 한번 바라보라. 그렇게 약속도 때를 따라서 확인해 주시고 또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친히 내려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사례가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뭐 이름도 바꿔 주시고
그렇게 그 이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속인 것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은 늘 배반하고 늘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배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오늘 몇 개의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사라와 간음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을까요? 그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번에 뭐냐면 아비멜렉을 병들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여종을 다 병들게 해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 병에 걸렸음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병을 딱 내리신 거죠.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아마 병을 딱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론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의롭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려고 정의로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아비멜렉에게 보이지만, 아비멜렉이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병을 딱 주셔버리니까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변치 않은 은혜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정 기복도 심하고, 얼마나 순간적으로 화도 잘 내고, 얼마나 그렇게 유혹에 약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지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비멜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선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공중도덕도 더 잘 지키고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세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보다도 못한 도덕으로 어찌 그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전에 사람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는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하면서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1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속아서 그런 건데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보상해 주려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얄밉게 좀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얄밉게 자기 이익 다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좀 넉넉해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넉넉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1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집트에서 나가라 쫓아냈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여기에 거주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해도 좋다. 참 이게 참 넉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의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사라에게 은 1000개는 엄청난 그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돈을 주면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속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레짐작으로 오판을 한 거죠.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천만의 말씀.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3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는 그만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두루 다닐 때 혹시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은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값싼 은혜이고, 그런 값싼 은혜는 혹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더 잘해야지, 더 빛과 소금 돼야지 라고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속이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사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릴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살려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배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길을 살려주십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길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야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태를 다 닫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를 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라의 태는 못 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21장에 사라의 태가 열리는, 그렇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 불임이었던 이방인 아비멜렉의 그 여인들의 그 태도 여시는데 하물며 사라의 태는 못 여시겠느냐? 여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